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성숙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숙한 사람의 대열에 합류되길 소망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죠. 한편으로 현명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디도서를 하고 있는 오늘이 디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지역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그레데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셔야 되냐면 막 길 가다 보면 막 온몸에 문신이 있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든 게 다 사탄 문제야. 다 사탄 때문이야. 약간 그런 분들은 뭐만 하면 나라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해요. 내가 길을 가다 넘어져도 나라 때문이야. 뭐 오늘 밖에 비가 오는데 이것도 나라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다 사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비슷해요.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그런 글짓기를 해서 본래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한 구절만 드리고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단어로 사탄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구절 하나만 딱 떼서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을 딱 떼서 연결하면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절들을 연결해서 글짓기를 해버리면 사탄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막 몇 장 몇 절 따로 분류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워낙 드센 사람들이었어요. 막 법도 없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중상모략도 일으키고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일으키는 성향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전도는 무리를 일으키는 나쁜 짓을 하는 어그로를 끄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사회로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빛이 되는 존재를 원했다는 건 이미 디도서 1장, 2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온 많은 서신서에 바울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식 개혁은 나라를 뒤집어 버리길 원했어요. 우리가 왕국을 세우고 이런 방식은 유대인만 선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적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정치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악한 깡패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며 순종하며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큰 횡단보도, 큰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보고 있으면 엉망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엄청 큰데 그 도로를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요. 사람들이. 혹은 신호가 바뀌면 이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차도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도서 1장, 2장 보시면서 느껴진 게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사람들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성격과 체질이 그레데 사람이라 계속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여전히 성격이 그레데 사람 같으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쟤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지금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있으면 지키라는 말이에요. 나라의 관리가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성격이 워낙 드세서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좀 적당히 져주고 좀 끝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악한 행실로 무리를 일으키지 마라 라는 뜻이죠.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레데 사람들이 좀 온유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한 구절만 떼서 보니까 오류가 났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그레데 사람들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이지, 뭐 정치는 다 옳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옳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일반 크리스찬은 토달지 말고 다 따르라 라는 뜻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경찰, 권세 잡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권세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도 아닌 크리스찬이 자꾸 길에서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다가 공권력이랑 자꾸 충돌하면 그런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성도에게 사고치고 막 공권력에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의도로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정치는 다 옳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면 일단 바울이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공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나쁜 곳이 아니다,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정치인들과 재판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정치인들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간 건데, 이런 구절을 정치인이 무조건 옳다라고 인식하면 완전 잘못된 거죠. 또한 이 사실을 교회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통치자, 권세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느낌이 좋진 않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감독, 교회 책임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어떤 권세자들이고 통치자가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교회의 목사가 권세자이고 통치자입니까? 주의 종이면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디도서 1장에 제 부교육자 때 예시를 든 거예요. 완전 질이 안 좋은 온몸이 문신으로 돼 있는 어떤 불량 아내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다녀요. 주일 아침에 성도들 다 와 있는데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요. 그 애가 마치 우리를 탈출한 호랑이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등에 호랑이 문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도 듣질 않아요. 저에게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이제 컴퓨터도 막 2-3대 있겠다.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에어컨 틀고 막 교회 컴퓨터로 게임하고 막 그러다 컴퓨터 고장내고 에어컨은 연중무휴로 24시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밤새 놀다가 아침에는 못 일어난다고 막 예배 안 드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낼까요? 어떻게든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영혼을 포기하는 건 교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권세와 통치 개념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을 제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들 착각해요. 교회는 평등하대요.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래요. 그럼요. 다 인간입니다. 다 우리는 평등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경찰과 시민은 똑같죠. 그런데 일반인이 만약에 차 사고를 내면 그걸 본 경찰이 직무를 할 때는 경찰이 상급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의 질서가 망해요. 학원 선생님이랑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평등한 인간인데 학원 내에서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상급자예요. 안 그러면 학생들의 성적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의 상급자여야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명함을 아둔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실망이죠. 경찰이 권세를 가지고 악을 저지른다던가 정치인이 권세를 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상급자를 리스펙하는 과정들을 무너뜨려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본이 되려는 선한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사모님 외부 사역이 끝나고 둘 다 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넉다운이 돼서 밥 못 해 먹겠다, 나가서 사 먹자. 그래서 이제 떡볶이 집을 갔어요. 두끼라는
떡볶이 뷔페인데 거기는 이제 10대 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사람이 사실 반쯤 짐승이에요. 거기 이제 입대고 마시는 생수병을 입대고 마시던 걸 정수기 입구에 쑥 꽂아가지고 물을 따르고요. 그 받은 물을 왠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나오는 콜라 나오는 데다가 또 꽂아서 콜라를 따라요. 미식가 가봐요. 너무 달았나 봐요. 너무 달아서 희석해 먹겠다는 건지. 그래서 또 욕은 또 얼마나 많이 하든지요. 계속 뒤에서 욕이 계속 들려요. 또 여자 중학생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지 엄청 짧게 했고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와요. 어릴 때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뭘 모를 때,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없을 때를 우리는 어리다라고 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대에 다 큰 성인들이 들어와도 이등병이 이제 처음 군대에 들어오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익숙한 게 없기 때문에 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군인으로서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여러분이 배우실 때는 나는 아직 이 분야에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셔야 돼요. 어른인 척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셔야 돼요. 상급자를 볼 때 나는 숙련도가 적으니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순수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숙련도가 없는데 막 아는 척하는 건 허세고 이 허세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는 것과 같아요. 아무 믿음도 없고 일주일간 전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적이 없는데 기도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엄청 믿음 있는 척하는 것도 사실 허세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단 하루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은 교회 생활인 거죠. 신앙의 성숙도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다고 성숙해지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신앙을 드려야 돼요.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죠, 어리석은 자요. 가장 먼저 말하게 되는 게 그때는 어리석었다. 어리석다 뜻이 뭐죠?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렸다. 어려서 그렇게, 뭘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 아직 슬기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애들은 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어린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배울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에서 선생님을 가르치는데 상급자로 보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겠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짜를 따라갑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탕 사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요. 진짜를 볼 눈이 없어요. 허탄한 것을 따르죠. 그래서 속은 자요, 정욕이라는 미끼를 물어서 종노릇한 자요, 등등등. 우리는 누구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렸어요. 아니, 아예 몰랐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렸어요. 그래서 행동들이 다 성숙하지 못했는데 3장 4절부터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그 상태 그대로인데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을 받는 게 어려워서는 안 돼요. 어떤 고행, 어떠한 도를 쌓음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쉬워야 돼요. 아예 모르는 상태로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왜 악한 자에게도 구원을 주십니까? 원래 구원은 어리석었을 때 받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진짜 인간으로서의 성장은 성경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든지 선행을 많이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진짜 성장,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라는 거예요. 3장 6절부터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분명 나는 흠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 아니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넘어서 아예 상속자, 그러니까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품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일 때의 품격과 하나님 자녀일 때 품격이 같아야 할까요? 아니죠. 더 성숙해지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서 어리석었다. 특히나 성경이 써지던 당시 사람들은 아주 미개합니다. 인신공양을 하고요. 사람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구경하겠다고 콜로세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 때예요. 그 미개함을 성숙하게 바꾼 것이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품격이 있는 성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품격과 성숙함을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겁니다. 품격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까? 어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품위 있게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느라 숨이 좀 차네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응애응애하고 대소변 못 가리기 시작하지만 배우고 배우면서 품위 있게 크는 거죠. 그렇게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크리스찬다운 품위와 품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부족함은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디도서를 바울이 정리하려고 해요. 3장까지 있으니까요.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까지 디도에게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꼭 쭉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일꾼을 세워라. 왜냐? 절대 디도 너 혼자 할 수 없다. 장로를 세워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흠 없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컵은 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이 안 새잖아요. 컵으로서 흠이 없다는 거죠. 막 컵이 물이 새고 막 쩍쩍 갈라지면 흠이 있으니까 반품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흠이 없으니까 반품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가를 생각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컵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흠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욕먹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바울도 사도로 있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 모자란 게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역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굳세게, 그러니까 강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꼭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을 하셔야 돼요. 길을 가다가 먹던 아이스크림 쓰레기를 길에다가 버리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죠. 그런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 대단한 윤리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존경과 존중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당연한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3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아무 근거 없이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아, 그건 모르겠고 난 이게 좋아요. 막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난 몰라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내세우고 성경에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모르겠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찍은 사람들은 할레파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유대인으로 너희들 시민권도 바꿔라 라는 거예요. 예수도 유대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너희가 시민권을 바꿔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기는데 이 사람들과 아무리 논쟁을 해도 시간 낭비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학자예요. 박사학위예요. 그 나라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들어서 너네가 틀렸다고 증명을 하는데 모르겠고 됐고 그래도 유대인으로 개종해.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스스로 죄를 짓는다.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죄가 있겠습니다만 이 할레파 유대인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큰 교회 다니면 큰 성도다.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성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민족 안에 소속되어야만, 어느 그룹 안에 소속되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교단이 많습니다. 그쵸? 큰 교단만 8개가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 중에 이 교단에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맞을까요? 어느 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해외에서 빚도 없이 선교하시는 작은 분들이 계세요. 큰 돈을 벌지 못하시고 큰 교회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장로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거나 큰 교회에서 어떤 후원금을 보내서 거기 건물만 세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 목사님 불러서 예배인도 시키고 다음 날은 저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불러서 예배인도 시키고 그 다음에 1급을 주세요. 사례비로 그날 당일에 1급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 목사님들은 교회 없이 그렇게 순회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네요. 큰 교회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작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불모지에서 큰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난 큰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실까요? 그런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누가 더 크다, 작다 나누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대로면 이단으로 정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받는 평가는 교회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속된 교회가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평가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평가 자료입니다. 물론 교회가 맑은 물이면 여러 성도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니까 교회의 영향은 매우 큰 겁니다. 중요한 건 나무가 어떤 물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큰 것, 큰 자리, 큰 그룹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패하여 정죄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비성경적인 행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룹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체에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패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의 부패를.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과는 손절했고 1절 교류 자체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척을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겠다.
옳은 길로 나아가겠다. 내가 굶어 죽어도 부패한 사람들과 교류해서 살아남을 생각이 없다. 한두 번 얘기해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절하겠다.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할 거면 난 목사를 안 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교리도 교리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부터 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르고 디도서의 등장인물들만 아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대략 예상하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자리를 비우고 감옥에 오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는 시간 동안 디도가 디모데 자리에 이제 잠시 와 있고 그 디도의 빈자리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이 채우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13절부터 14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들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들을 보내라. 부족함이 없도록 쌀농사함을 보내라. 부족함이 없도록 정치인들을 보내라. 가 아니라 무엇을 보내라고 하죠? 율법교사와 사역자를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도 어디에서 뭘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부족한데요. 그쵸, 우리는 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채울 수 있겠죠. 일을 하고 뭘 해도 채울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자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혼자 보고 배우려면 다 그만둬야 돼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야 돼요. 정석적으로 보자면 괜히 목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혹독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신학 공부만 했다 가지고도 안 되는 게 목회예요. 신학 공부는 공부입니다.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는 또 별개예요. 그렇다고 영혼 사랑만 실천하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조금 부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자녀를 죽인 일도 있고요. 선지자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다른 나라에 말씀 전하라고 해서 가서 그 많은 불을 내려다 두고 그 현장에 가서 욕먹고 비난당하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어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도 돈이 없어서 일을 하러 가기도 했었어요. 일이 끝나면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의 길은 혹독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해서요. 목회자를 그렇게 혹독하게 만드시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내 소유와 내 풍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소유와 성도의 풍족함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 풍족해집니까?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디도서를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당연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짧은 3장밖에 되지 않는 디도서인데 서시선들에서 보이는 모든 특징들이 있어요. 말이 길었다는 말은 장이 많았다는 말은 그만큼 말을 유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많이 돌려서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면 하도 못 알아듣니 길게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디도서는 아주 짧은 만큼 강한 어조와 간결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이해한 것을 잘 지켜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 디도서를 할 때 디도서를 사람들이 읽을 때 너무 율법적이에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가 잘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성경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유가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라는 곳이 깡패섬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설명을 한다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유를 차근차근 길게 설명해서 납득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설명 많이 하지 말고 하지 마.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죠. 길게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설명하면 자꾸 여지를 만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벼운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이제 라면은 나트륨이 너무 높아서 몸에 안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그러면 스프 좀 덜고 먹으면 되지 않아요? 나트륨도 많은데 포화지방도 많아서 혈관에 기름이 껴요라고 말하면 그럼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튀김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라면을 먹기 위해서 강하게 설득을 해요. 합리화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호하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은 워낙 게으름뱅이의 거짓말쟁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쉬운 길로만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깡패들을 좀 보았는데 알고 지냈는데 어려운 길을 안 가요. 성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당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도 쉽게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행을 바라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강하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설명하기보다 명령으로 말합니다. 이래야 된다. 12절부터 13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혼내면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교회의 일에 대해서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말하는 핑계대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 올 때 게으르게 오는 사람을 꾸짖고 예배에 대해 소홀한 사람을 꾸짖어 봤어요. 그 결과 교회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에게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대로 안 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교회 일 안 하려고 교회 툭하면 빠지려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의 상황들이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도 헌신도 다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건 청년들의 문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전쟁 직후에 내가 살아남았다는 정신 상태랑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만 삶을 좀 먹고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혼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게으르지 않다면 혼낼 이유가 없는 거죠. 최근에 계속 위험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칼부림도 생기고 최근에 손에 어떤 너클을 끼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등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는 깡패보다 무서운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그레데 사람 같은 거죠.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 악한 짐승이다. 짐승은 성에 대해 법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특히 거짓말을 하고 사기쳐서 쉽게 배를 부리려고 하는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들이다. 쉽게 말하면 정상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정상인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두고 성경을 두고 바라는 게 있다면 당연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임을 우리가 옷처럼 입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결국 디도서는 전부 당연한 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연합니까?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그 카카오톡 프사에 십자가 뭐 이런 거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사기치고 다닌다.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물자, 먹는 것들은 전부 누군가의 헌신이고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빌런이라고 합니다. 인천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보디빌더가 이중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차 빼달라는데 차도 안 빼줘놓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그 전화한 여성을 심각하게 구타를 했어요. 지금 이 한 문장에 몇 개의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요? 차 안 빼주고 남자가 여성을 때리고 운동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렸으니까 총 3번이나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또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뒤에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랑 얼굴 보면서 대화한다고 횡단보도 신호 안 보고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뒤를 본 거 잠깐도 아니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횡단보도 신호를 안 지키고 사람을 치고 총 4가지의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간단한 겁니다. 결국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충분히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당연한 행동만 해도 충분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두고 정말 많이 증명했지만 거룩한 사람은 뭔가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성숙한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